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기에 그는 약한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절대 궤변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예스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바울의 삶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담고 싶고 나는 언제 저 수준에 도달하려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정진을 끝까지 해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약함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꿈보다 해몽이 낫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신비 체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이 하는 방식이 이단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것들이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나 사단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신비 체험을 보여주거나 나타내면 누구나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사단의 능력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열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예 신비적인 것에 마음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또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쫓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목적 없이 또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일반 범인이 절대 경험하지 못할 수준의 경험입니다. 저도 영적인 체험이 활발할 때가 있었는데 들으면 좀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검증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냥 경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다고 해서 대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뭔가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의 길을 가는데 그것들이 가이드 역할을 했기 때문인 사용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성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이성이 강해 성경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저의 이성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믿음의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의심이 강하고 또 이성이 강했고 헛된 열심으로 똘똘 뭉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직접 만나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렇게 확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에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는 그런 자랑, 그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무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경험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환상을 체험한 주체가 본인이지만 그 신비한 체험과 자신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체험을 들으면 그리고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놀랄 사람을 위해 자랑하면서 자랑하지 않고자 저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나 하는 경험인데 놀랄 것 없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그 이후로 그런 경험이 없는 걸 보니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아 라는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자신을 수동적인 위치에 놓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의 겸손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그 영적인 체험은 천국에 간 경험입니다. 가끔 어떤 이들이 잠시 죽으면서 천국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또는 그냥 상상 속에 머릿속의 생각이다 또는 거짓이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나 다녀온 사람들의 의견 대부분은 천국이 너무나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과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천국에서 하늘의 비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은 정말 마치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것처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은 바울의 글을 기독교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계획들, 하나님의 그런 신학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이라고, 즉 바울이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 하겠지만 서구 사회에 이런 이론들, 학문들이 정말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 개인의 기록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학자라고 해서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남들과 다른 것을 내고 싶은 또는 논란을 일으켜서라도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기를 벗어나거나 해악을 끼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불트만 같은 자는 성경의 기록 중 기적에 관련된 부분은 당시 기록의 과장됨을 표현한 것이기에 생략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걷는 장면은 지평선에서 걷는 사람을 보게 되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거나, 오병이어도 각자 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름 있는 학교 출신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성도가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천국을 봤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 천국이 그렇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 따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자신은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볼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도됨을 보이기 위해 주 안에서 자랑은 하되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자신은 철저히 감추려는 바울의 그 모습, 겸손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그의 주치의처럼 계속 같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사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고 김근태 국회의원도 젊은 시절에 많은 고문을 당해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기도 하고 비가 오면 온몸이 엄청 고생했고 자기의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이런저런 병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런 고귀한 일을 하는데 왜 그가 아프고 힘들까?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또 대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인데 왜 이렇게 병이 많아? 왜 아픈 게 많아? 이게 하나님의 사도가 맞아? 라고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병이나 고난이 죄의 결과로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고난과 병이 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가정인데 고난이 많으면 왜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많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벌 받은 것 아니야? 죄를 짓기 때문에 저런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그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체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이런 것들을 가졌으니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일들을 허락하신 거냐?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 여인으로서는 정말 흉측한 얼굴을 한 이지선 양은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마라톤을 수십 번 완주했습니다. 그 마라톤을 한 이유도 복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선 마라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역임하고 있는데 그녀에게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한 사회자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진심으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얼굴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얼굴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자신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주님이 내게 허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우쭐대며 자랑하거나 교만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따라 눈의 질병,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간질, 요즘은 뇌전병이라고 말하는 그 병에 걸렸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뇌전병은 그 질병의 징후가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모르나 그런 병이 있었기에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바른 신앙 가운데 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결국 질병으로 제 생명을 못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육체의 질병을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절대 교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질병이 자신에게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번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성경에서 3은 완전수이기에 딱 3번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에서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속상하지만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능력이 약하나 주님으로 인해 온전하여지기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사고로 시력을 잃으면 아내나 또는 맹인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없으면 또는 맹인 안내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시력을 잃은 나에게 아내가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도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높아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수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약함을 보고 눈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를 통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약함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함을 해석해내고 그 약함이 해석이 된다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당당히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심지어 우리의 약함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고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나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도구가 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의 약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주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하나님과 주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됐음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